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고 주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 적이 있었죠.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사와 비슷한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논박한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을 수행하는 종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 와서는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지요. 그들에게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아니다. 그분은 영적인 어떤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면 더 센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강한 사람과 한편이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말은 상징한다는 말인데요. 예시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셔서 구원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요. 모세는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동행하며 길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모세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예배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왕적인 제사장의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로 그 큰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은 비슷하게 연결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 근거 중에 하나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 동안을 신실하게 충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있듯이 모세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모세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모세와 비슷하다고 해서 모세가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것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종과 아들이 모두 신실하게 일할 수는 있어도 그 존재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지만 이는 유대교가 강조하는 율법, 제사, 전통 등등 이런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유대교에서 강요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흔들려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현실을 이기게 만들고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강력한 위로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이야기하지요. 환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은 가능성과는 다릅니다. 가능성은 상황이 달라지거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말하지만 소망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게 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 있으나 약속을 의지해서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확신과 자랑으로 붙잡으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